오늘 우리는 성호교회 창립 5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명하고 계신데, 첫째,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마음의 문이 열리죠. 나의 학식, 지위, 명예, 재물, 권세, 자존심, 고집, 이런 모든 잡동사니 같은 것을 무겁게 가지고 있지 말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명하시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오래될수록 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름대로의 고집과 머릿속에 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 또래 옛 친구들, 다 80을 넘은 친구들 만나서 가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회포를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장에 가서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 말을 안 하는 늙은이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왕년에 내가.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의 자신의 처지로서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과거의 이야기로 현재의 부족함과 초라함을 감추려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과거의 행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 이 얘기가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 이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쯤 됩니다. 그때 우리 서울에 노숙자들 위한 아침밥을 해주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루는 뭔가 그곳에 가보고 싶은 충격이 있어서 1시간쯤 거리가 되는, 저희 집에서 거리가 되는 용산역전까지 갔습니다. 컴컴한데 가니까 용산역이 지금의 역사처럼 아주 크게 새로 신축하는 그런 공사 현장이어서 건축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왼쪽 구석에 줄을 서 있는 노숙자들이 식판을 들고 밥을 받아가지고 가서 먹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좀 내렸다가 마침 그때는 그쳤습니다. 밥을 타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엌구 위에다 놓고 어떤 사람은 담벼락 마주보고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본 저는 혹시 아까 같이 비라도 오면 어떡하나, 내가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받쳐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꽤 센티멘탈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에 명령이 옵니다. 이 목사,
왜 왔어? 저기 줄을 서. 너도 밥 받아 먹어봐. 그래야 무슨 오늘 온 의미가 있지 않느냐. 머리에 딱 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한 30세쯤 내려 요 가슴에 딱 머물더니 어디라고 가려고 그래? 왜? 미쳤어? 이 목사가 뭔데? 저는 그때 처음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와, 이게 이러냐? 한참 혼란하고 있다가 또다시 머리에 명령입니다. 이 목사, 혼해지는데 아는 얼굴이 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컴컴할 때 빨리 가 줄 서서 먹어. 또 그 명령이 가슴으로 또 내려오니까 이번엔 아야 요지부동입니다. 양 다리에 힘이 꽉 빠지면서 움직일 수 없게 저를 만듭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그때는 혼해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정신 차리고 이걸 이래도 되는가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 가운데 더 저를 부끄럽게 하고 부럽게 만든 얘기는 어린 중학생이 그곳에서 가끔 와서 봉사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갈 시간이면 와서 데리고 학교 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왜 나는 그걸 못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 아빠와 아들이. 세상에 가장 먼 여행길이 요 30cm밖에 안 되는 머리에서 마음까지라 하지만은 정말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주님, 내가 목사를 헛됐습니다. 내가 아직 못 내려놨습니다. 왜 식판을 들고 밥을 못 먹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머물 공간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까닭에 아마 만약에 받아 먹을 수 있다면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목사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메시지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 가진 거 그렇게 많습니까? 뭐 이렇게 내세울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29절에 보니까 나의 명예를 메고 내가 배우라 또 명하십니다. 모든 거 내려놓은 그 빈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내려놓고 배우라. 다시 말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잔뜩 내 어떤 학식, 명예, 자존심 잔뜩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담겨지겠습니까? 내려놓아야 충분하게 담겨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대로 공부해서 배우라 합니다. 그래야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1장 2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아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한다고, 감사치도 못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에 슬그머니 갔는데 그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좀 무섭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회자가. 그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한 적당한 사람들, 자기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수준 높은 사람이 좀 됩시다. 사람이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이상하게 혼자 이렇게 있으면 다른 생각보다도 꼭 자기에게 못되게 논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수준에서 비판한 일이 하나님의 잣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그렇게 한다고 원수 갚을 생각만 합니까? 고마웠던 것은 물이 흘러가듯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컸지 내가 주었을지도 모르는 좋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배우라. 뭡니까? 공부하랍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듣기 싫은 게 공부하랍니다. 예수님도 공부하랍니다. 배워라.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된 우리의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죠. 지구상의 동물 가운데서 너무 먹어서 소화제를 먹는 동물은 인간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먹고는 몸매가 걱정되니까 헬스에 가서 운동하고 찜질방에 가서 땀 빼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대해서는 보양식을 위해서 너무 우리는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는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왜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찬송가 있는 대로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늘 시험하는 그런 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 간에 문제나 고민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좀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일본 아시죠? 일본. 저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게 되는 데는 아주 막말로 미치겠습니다. 일본이 착각하고 있죠. 아직도 한국을 지배했던 옛 버릇을 못 버린 모양 같습니다. 요새 정치인들의 그 망언을 보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침략 국사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토인 그 만주에 있는 간도 땅을 중국에다 넘겨주고 거기서 경찰력을 발동해서 우리 독립군과 싸우는, 그 독립군을 마족이라고
토벌을 한다고 그런 명분을 쌓은 소위 간도 협약. 이 협약은 간도 땅에서 많은 우리 애국지사와 독립군들이 희생됐습니다. 생각하면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중국도 역사를 얼마나 날조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조사국에 발간된 그 중국 역사 속에서 한반도 영유권에 대한 보고서에 이렇게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에 예속된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습니까? 그렇게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동북공정이란 중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동북지역 연구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한반도 통일 등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역사 명분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서기 427년까지 425년 동안이나 고려의 수도가 저 길림성 지안에 있었는데 최근 그 지안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고구려사를 자연스럽게 중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교묘하게 세밀하게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구려와 한반도, 조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리고 고구려족은 중국의 소수 민족이라까지 설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심지어 수나라와 당나라의 싸움을 우리가 알죠. 을지문덕 장군. 그 전쟁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박물관에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지도상 어떤 유적도 표시되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에 앞서서 서남공정으로 중국이 재미봤습니다. 서남공정이란 저 티벳하고 몽골 저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위구르, 그걸 중국이 삼켰지 않습니까? 다라이라마가 인도까지 가서 망명 정부에 운동해도 소용없죠. 위구르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 중동 쪽에 대해서 인종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는 완전히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위구르를 한족이 몇 사람이 가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미를 붙인 다음에 펼쳐진 것이 소위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만리장성의 길이를 새롭게 설명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데는 만리장성은 저 산동성 산해광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만리나 되는 것이 만리장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요새 요동 반도에 있는 고구려 땅의 성곽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도 너무하죠. 그게 고구려 성곽이지 어떻게 만리장성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대로라면 대동강 그 북쪽은 다 자기네 관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주도 저 남쪽 바다, 이 바다 물 밑에 바위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태우기 꼽았죠. 그것도 자기네 대륙봉 끝자락이니까 중국의 것이다 했습니다. 심지어 아리랑도 중국이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안의 일도 여러분 많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얘기하죠. 지금 우리 국내 이슬람 교세가 얼마나 커간지 아십니까? 이슬람 사원이 저 이태원 보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국 남한 주요 도시에 많이 있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그들이 확장되는 것은 좋지만은 중동에서 자주 일어나는 폭탄 자살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 과격파하고 온건파 싸움이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최근 어떤 정보에 의하면 과격파의 실무자가 한국을 다녀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사이비 종교 이단 문제가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해 현대종교란 월간지에서 다룬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거짓 예언자가 판을 치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교주만 20명이죠.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50명이다. 그들은 죽음과 지옥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배반케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신천지라는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를 미혹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속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오시니 그가 이긴 자고 그 이긴 자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 양 속이는데 그 교주가 이만이란 자입니다. 여기에 노란한 교인들 때문에 제가 아는 저 성북동의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갈라졌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바르고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속의 근심, 박의 걱정이 늘 시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확신한 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에 와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와보니까 한국이 잘 사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 줄은 한국 저 사람들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공갈 속에서도 태연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태어난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여러분 턱 밑에서 일본이 막 머리 꼭대기에서 중국이 내려누른 그 틈바구니에서 용케 잘 살고 발전하고 있는 신기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걱정한 전화가 가끔 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 괜찮겠어? 이런 소식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걱정해주는 그들이나 우리 스스로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애국가 보세요. 애국가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보호란 말은 보호하고 다스린다는 말인데 그건 절대 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보호란 단어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그렇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제가 무궁화가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 한번 영어 사전을 봤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어 사전을 뒤져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사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궁화를 Rose of Sharon이라고 그랬습니다. 샤론의 장미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날에 무식한 우리 조상들이 만든 가사인데 샤론의 장미꽃이 무궁화가 됩니까? 이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왜 보호합니까? 샤론의 꽃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선화의 이름인데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에서는 샤론의 꽃 누구?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샤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샤론의 꽃, 아들 예수를 보호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2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해외에다 보내는 것도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태롭고 핵이다 뭐다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 혹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통일. 지금 교회 일각에서는요, 이 통일을 위해서 첫날 천일을 작정 기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천일은 지난해 12년 광복절서부터 15년 광복절을 쉬어보니까 천일로 되는데 그날을 작정 기도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왜 예레미야서를 읽느냐? 우리의 광복절 1945년부터 70년 되는 해가 2015년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된 한국이 2015년에 70년을 맞이하는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그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역사의 성성의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외 성경학자, 목회자들 공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통일의 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러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지금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타골이라는 시성이 있습니다. 그는 1913년 그의 작품 기탄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노벨을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에 대한 시를 아주 예언자적인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충 이렇습니다. 타골의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리고 가운데를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빛이 다시 빛날 때 이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한국의 통일 선교국을 예언한 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 명안심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봉사활동하고 온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진 봤죠? 그 애들이 코 흘리고 파리가 붓고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시커먼 아이들이. 그런데 아프리카에 봉사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개들을 닦아주고 먹여주고 한 일주일을 같이 놀아주고 했더니 개들이 눈동자가 빛나고 그 새까만 피가 반짝거리는데 마치 흑진주 같다. 보석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걔들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가보셨죠? 순천에. 손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코름이 찬 나병 환자의 상처의 코름을 입으로 빨아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세 번째 마지막. 거기 보면 가라.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가라. 가라. 전파하라.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땅끝이 성경이 나온 건 그때 당시 저 스페인 저쪽 끝입니다.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 땅끝을요, 저의 위대한 스승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학생들, 땅끝이 어딘 줄 아느냐?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의 시작은 내 발끝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땅끝은 먼 데 있는 데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교회 문턱 나간 거기부터 땅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는 저 먼 데 있는 천국이 천국인 줄 아십니까? 가까이 왔다. 어느 성경에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주석에는 이 손에 잡힐 듯이 여러 가까운 데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천국, 가까운 땅끝.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땅끝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낍니까? 땅끝이. 여러분, 동대문 가보세요. 그 일대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게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을 도와주고 있죠. 왜요? 요새 일거리가 없다, 뭐 청년 실업이다 하지만은 그들이 우리가 기피하는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소위 3D 현상을 그들이 묵묵히 우리 산업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그 땅끝과 아무 상관도 없는가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끝에도 사랑을 가지고 여비들이고 돈을 모아서 저 아프리카나 뭐 캄보디아에 갈 것이 아니라 지하철 타고 땅끝에 가봅시다. 거기서 전도합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몽골 사람들 예를 들면요,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대학 졸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여기 오냐? 지금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우리들 볼 때 뭐 사막이 있고 양떼를 몰고 말 타고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몽골 그 넓은 땅에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이 돈과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서 몽골로 돌아갑니다. 아마 10년 후에 몽골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의 보고를 들었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는 데가 저 해발 3,000m 이상 아주 높은 데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죠. 거기는 미신과 우상이 그 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다고 할 그런 어떤 지경인데
거기서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한국말을 아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보시오, 나하고 같이 동역자로 일합시다. 그런데 이 한국말하는 네팔 사람이 내하고는 뒤돌아서서 이 선교사의 하는 일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 선교사가 알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어떤 일터에 일을 하고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병들고 그러다 그냥 어떻게 도움받아서 자기 나라 오면서 이를 갈고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하면 이가 갈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선교 활동하지. 여러분, 우리가 좀 먹고 산다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럽니까? 땅 그 지역이 많습니다. 인천, 아산, 부산, 우리 이 땅,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관계가 없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배웁시다. 사랑의 훈련을 쌓읍시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하신 명을 쫓아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갑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저 인디안의 어떤 부족의 추장이 아주 용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을 편안하게 잘 다스린 추장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세월에 장사 없다고 늙어서 아주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부족회의를 열고 우리 추장님의 후계자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세 사람의 준수한 청년을 골라서 추장 앞에 모셨습니다. 추장님, 이 세 청년 가운데 추장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면 우리가 추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추장은 그 세 청년에게 저 앞에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너라 그 한마디 하고 앉습니다. 이 세 청년은 추장이 되겠다고 열심히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청년 하나는 오면서 추장님 다녀왔습니다 하고서 그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를 꺾어서 바쳤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오더니 추장님 하더니 그곳의 바위에서 자라는 이끼 한 점을 들어가서 왔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추장님 앞에 무릎 꿇고 추장님 힘내시고 제 등에 엎으세요. 저 산 너머에는 물 좋고 기름진 땅이 넓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족을 건설하십시다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자의 특권이 뭡니까? 먼 곳까지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3년이라고 하는 이 높은 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크게 엽시다. 성호교회 앞날을 내다봅시다. 내후년 60주년, 아니 100년, 아니 영원까지의 성호교회 저 장래를 영의 눈으로 내다봅시다. 그래서 지금 또랑치고 가재 잡고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그물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는 기쁨과 축복을 누립시다. 깊고 높고 멀리 보는 영안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가족, 성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끝자락 기도는 준비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는 것으로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할 대로 삶 이처럼 강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춥시다. 2절을 부르실 텐데 우리 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그 소원을 비는 기도를 이 찬송에 담아서 부릅시다. 여기에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말이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했습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면서 크게 2절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아멘.